오늘 제목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래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다 이거지.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쓰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순간도 빼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일생 동안 써내려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서전이라고 해요. 자서전. 영어로는 오토바이오그라피. 이 영어 뜻이 참 오묘해요. 오토, 자동적이다. 자동적, 오토, 자동이야. 바이오, 생명. 생명에 자동으로 그래피 쓰여진 책이라 이 말. 그러니까 자서전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써진다. 어디에? 생명에. 이 영어가 오면 우리 영문학 박사님이 있는데 잘 해석했어요? 예. 우리 귀한 김경아 서울대 영문학 박사예요. 오토바이오그라피.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일생 동안 나의 자서전을 써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를 써가는 자서전, 그거는 전기라고 해요.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삶을 다른 사람이 써가기 때문에 전해서 쓰는 이야기다. 그걸 일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토가 아니에요. 바이오그라피. 생명의 책이다. 생애를 쓴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자서전을 써갈 때에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것이 나의 이야기지만은 바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 내가 나의 자서전을 쓰면은 싫은 거는 빼버리고 아름다운 거 쓰고 이렇게 해서 미화시켜서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쓰겠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조금도 오리가 없이 깨끗하게 우리 일생을 기록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자서전을 썼다면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빼버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그냥 모르게 데리고 와서 범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게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완전 범죄다. 안심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서전을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너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병사의 아내를 취하고 그 병사는 전쟁터 깊은 곳에서 죽게 했지.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서전을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1600년간 쓴 이 성경 기록 내용에는 또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나오는 자서전을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책들은 책들 복수요. 책들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이 책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자서전. 하나님이 쓴 자서전. 다른 책, 이걸 생명책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해진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는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빠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 이거는요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나의 자서전이 아니고 지금도 쓰고 계시는 나의 자서전이다 이 말이지. 이 자서전을 쓰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서전을 썼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서전을 썼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서전을 썼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70장까지 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끝없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요셉은 세 가지 별명을 다른 사람이 붙여줬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그 11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저 꿈꾸는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저 멀리 외딴 곳에서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신분을 가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요셉이 오잖아요. 야, 저 꿈꾸는 자 저기 온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가져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아이고 저 우물 구덩이에다가 냅다 쳐있는데 그 우물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 온갖 벌레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형들 살려줘, 형 살려줘, 왜 이래? 아무도 들은 척 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큰형과 또 한 형이 저거 죽이면 뭐하냐, 살려주자 해가지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끌어올렸어. 올려가지고는 마침 그때 저쪽에 사람 인신매매하는 그런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위대한 상인이 오는 걸 보고 우리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졸지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 팔려가지고 그날로부터 종이 돼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 택이지. 거기에 성경에는 친위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치면 경호대장,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종으로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하는데 이때 요셉 나이가 17살, 젊은 청년이. 그런데 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요셉 들어온 날부터 자꾸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 보고 저거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형통한 자 하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잘 돼가는 게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꿨다가 종으로 팔려가는 게 그게 형통입니까?
형통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함께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의 신세가 됐는데 인간으로 보면 비참하게 된 거죠. 형들이 동생을 종으로 팔았으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형통한 자다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청년 요셉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건강하고 몸매도 좋은데 자기 남편은 경호대장이라 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하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꼬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이리 와. 내하고 같이 자자. 요셉을 꼬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 요셉이 그 유혹에 말려들기가 십상일 텐데 요셉은 그럴 때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니 코람데오.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를 내가 범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신 남편에게 짓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은 옷을 확 끌어당겨서 웃도리를 붙잡으니까 요셉이 급한 김에 웃도리를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부끄러운지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요셉이 나를 급탈을 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여기 봐라. 요셉의 웃도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명을 썼어요. 이건 형통이 아니지. 이거는 완전히 인간 세상으로 보면은 억울한 불통이지. 그래서 여기 요셉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변호사도 없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이 영모죄인 궁중죄수들을 모으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참 처참해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벌레들이 득슬거리고 조그만 뭐 하면은 말로 하면 될 텐데 그냥 그대로 패고 채찍질하고 항상 맞으면서 사는데 그 감옥에 영모죄를 누면서 제명을 받은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이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와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도무지 꿈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내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술 맡은 가는 보고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할 거고 떡 맡은 가는 3일 뒤에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겁니다. 했는데 해석대로 복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통이고 고난이고 억울한 누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궁중 죄수들 사형받을 죄수들이 영모죄들이 거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년이 지났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 도무지 애굽의 어떤 사람도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전전긍긍을 하는데 술 맡은 가르니 그때서야 생각나. 아, 왕이시여, 내가 저 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석해서 기막히게 그 해석대로 이루어진 청년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요셉이 요셉. 거기에 이야기하면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창세기 40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거고 그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있을 텐데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풍년은 기억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이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을 하고 비축을 해놨다가 흉년의 7년을 대비하시면 이 나라가 온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깜짝 놀라면서 야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붙여준 별명. 그래서 그 제수가 그날 그 시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17세에 형들이 팔아서 종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는데 이 30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바로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때에 온 나라의 곡식을 20%씩 저축을 했어. 5분의 1을 저축해서 풍년을 대비해서 그 흉년이 온 세상에 왔을 때 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자서전을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날마다 유혹할 때 그래 좋습니다 하고 만약에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잠시 동안 그 안주인과 아주 관계를 맺었으니까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 후에 들통이 나가지고 처참한 죄인으로 사형되고 말았을 때 요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동침을 거절해서 저 지하 궁중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궁중 감옥에서 바로왕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요셉의 자서전 속에 현재도 쓰고 미래의 예정을 하셔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자서전 재미있죠. 반대로 둘째,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자기 중심의 자서전을 썼다. 시작.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자기 중심의 자서전을 쓴다. 한번 시작. 아합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자기 중심의 자서전을 쓴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 7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 19명이 있었는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왜 아합 왕이 그래 악하게 됐느냐? 저 이방 나라 시돈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와 가지고 이 이세벨이 올 때 그 시돈의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왕궁에다가 바알 신전 세우고 전국 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서 온 국민을 바알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 가까이 왕이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봇이 부자예요. 그 궁 옆에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왕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저 포도원을 내가 가져와야겠는데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거는 조상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건데 아무리 돈을 줘도 우리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의 마음속에 근심이 됐어.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아. 아이고 욕심이 얼마나 났는지 자기가 왕이고 사마리아 성의 궁에 살면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그 욕심이 온 영혼을 뒤덮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아내 이세벨 왕후가 알게 됐어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식사도 못하고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아판다 하니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소? 왕이시여 당신이 왕입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왕에게 드리냐니. 이래가지고 왕후가 동네 불량자 두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말을 증언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는 증언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 아무도 모르지요. 포도원을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포도원을 왕이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왕을 차지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 하나님의 자서전은 다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불렀어. 엘리야 선지자예요.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책망해서 죄 없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도록 했다. 그러니 너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선지자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런 말씀했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세상 사람들 불량자 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내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을 포도원으로 빼앗았느냐? 이렇게 하셨다 하라. 그리고 또 말을 이렇게 해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너의 피도 개들이 핥을 거야. 왕의 피가 개들이 핥으면 왕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다 갚으실 계획까지 다 세우시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 사돈되는 남쪽 왕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합시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 왕을 쳐서 전투해서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 아합이 나는 평복을 입을 테니까 여호사밧 왕이시여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소서 하면서 왕이 자기의 신분을 가장을 해서 왕이 아닌 척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 희하에 32명의 장군이 있는데 32명 장군 보고 전쟁을 할 때 이번 전쟁에는 아무나 싸우려 하지 말라. 오직 왕 하나만 잡아버려라. 명령을 이렇게 내리니까 그 32명 장군이 왕복을 입은 여사밧을 포위를 해가지고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여사밧이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하고 소리치면서 급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합 왕 여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32명 군대 장군이 이거 왕이 아니다 하고 돌아서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변장한 아합 왕은 그 전투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한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이 입은 왕의 갑옷이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갑옷에 맞으면 활이 들어갈 리가 없어. 그런데 갑옷의 솔기는 비늘과 비닐을 연결해서 매는 끈이 솔기입니다. 그 솔기를 뚫고 아합의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왕의 갑옷은요, 칼로 찔러도 안 뚫리고 활로 쏴도 안 뚫리고 창으로 찔러도 안 뚫립니다. 왜? 이것을 만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걸고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먼저 입어보고 칼로 한번 탁 쳐보고 또 창으로 찔러보고 활을 쏴보고 그 다 지켜지면 그게 왕의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솔기 끈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 전쟁이 얼마나 맹렬한지 왕이 그 부하들 보고 내가 부상 입었으니까 나를 좀 도우라. 그런데도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해질 때까지 피 흘리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으니까 그 왕의 마차 병거를 사마리아 모셔와서 그 흘린 피를 씻으니까 개들이 그 피를 받아 핥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자서전을 쓰는지 다 보고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 하나님이 쓰신 나의 자서전은 행위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신 나의 자서전은 행위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쓰신 나의 자서전은 행위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본문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은 복수예요. 복수. 여러 책이, 수많은 책이 펴있는 거예요. 그 다른 책이 또 펴있는데 이 다른 책은 한글이, 이게 생명책. 생명책은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어긋나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릇된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행위책들과 생명책이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두 많은 행위책과 한 권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은 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기록되냐. 행위책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각 사람에게 다 한 권씩 다 쓰는 거예요. 이 책들로 심판을 하니까 두 가지 심판. 멸망받을 영벌의 심판, 상급받을 상급 심판. 둘로 나누는데 이 책들이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이 쓰신 나의 자서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도 착오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돼서 비디오, 핸드폰 카메라 뭐 얼마나 발달해서 발전돼 나가잖아요. 디지털 시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법칙을 인간이 지혜로 찾아내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오래 이전 옛날부터 천국에는 벌써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국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우리의 삶을 촬영하는데 오늘날까지 인간이 만든 동영상은 생각은 촬영 못하죠. 말과 행동은 촬영해도 생각은 촬영 못해. 그런데 천국 비디오는 생각까지 다 촬영되는 거예요. 감정까지, 말한 것까지, 행동까지 다 촬영돼요. 외경 중에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라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그 3층천에서 성경에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 바울의 묵시록입니다. 여기는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장은 육체와 함께, 그래서 육체와 함께 천국에 올라갔다는 걸 기록해 놓은. 두 번째는 해의 호소, 해가 온 천하를 보고 호소하는 거예요. 달과 별의 호소, 바다의 호소, 다섯 번째 물의 호소, 여섯 번째 땅의 호소. 땅의 호소가 제일 처참해.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보소서. 온전한 사람 없고 전부 죄만 가득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천사의 복을, 천사의 복. 이 천사의 복을 읽어보면은 남자와 여자에게 수호 천사들이 밤낮으로 인간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 천사가 내한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수호 천사가 나를 기록해요. 기도하면 그 수호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수호 천사가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수호 천사는 보통 2명씩, 많으면 5, 6명까지 하는 역할을 따라서 수호 천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다 수호 천사가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을 이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 보고 천사가, 수호 천사가 이제 보고를 하면은 기록 천사가 기록을 하고, 그 상급을 받을 내용이 있으면 건축 천사가 상급으로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수호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을 그랬어요. 작은 자도 2명 이상 천사니까 복수죠. 천사들이 그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오르라 내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최소한 2명의 천사를 보내줘서 함께 일생 동안 지내게 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기도하면 수호 천사가 더 많이 와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워지고 성령도 떠나가고 수호 천사도 떠나가고, 이 손해 막심 너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는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수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보고가 올라가도록 그 준비돼야겠죠. 행위책들은 그렇습니다. 생명책에는
단수 한건이야. 천국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생명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증거는 빌립보 교회 생명책이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돼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옷이 흰옷을 입고 그것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이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하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강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그렇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만약에 이 백성을 없애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주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에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여러분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데 이 생명책에 뚜렷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 생명책 글씨가 점점 커지고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고요. 그게 시들을 해주고 죄를 짓고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면은 이름이 희미해지고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시편 69편 29절에 다윗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생명책에 그들 지어라 하는 이 기도들. 왜? 자기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다윗이 예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아까 그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다. 짐승 666 그 짐승에 경배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살다가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과 행위책 이거 누구는 두 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생명책과 행위책은 모두 심판을 위해서 쓰이는 책입니다. 두 책은 언제 쓰느냐?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에 쓰는 책이 바로 행위책과 생명책.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놓은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행위록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비디오 촬영으로
마음속 생각까지 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신에서 영원한 멸망받는 영벌 심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쓰인 행위책에서 기도해서 회개한 죄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져. 그래 여러분 회개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 죄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미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도말해. 내 죄를 도말하신다. 도말이라는 것은 하얗게 페인트 칠한다 이 말이에요. 죄에다가. 예수 보혈로 칠해버린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 짓는 거는 일반이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이 세상.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보혈이 다 지워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지워져서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그거는 상급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책과 생명책은 심판에서 쓰이는 책인데 이 책의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둘 다 지워져. 행위책은 회개하면은 예수 보혈로 죄를 지워주고 생명책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면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행위록에 있는 죄는 예수 보혈로 지워지고 우리는 생명책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굵은 글씨로 뚜렷하게 쓰여지는 복받은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자서전. 내가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쓴다. 과거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쓰실 것도 아니에요. 지금 쓰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나의 자서전이 써지는 거예요. 나의 자서전이 써질 때에 해지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시고 잘못된 죄가 있는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소서. 그러면 기록 천사가 쓰기 전에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첫째 뭐예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서전을 썼다. 둘째, 아하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자기 중심의 자서전을 썼다. 셋째, 하나님이 쓰신 나의 자서전은 생명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중심의 자서전을 쓰게 하소서. 아멘.